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친다. 제가 소제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13장에 와서 칼빈이 비로소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론은 성도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거를 잘 설명하기가 간단치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이치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삼위일체론의 역사,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 책인데 이게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책인데, 저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 이렇게 난해해가지고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칼빈 선생은 이거를 성경에 기초해서 아주 간단하게 삼위일체론을 정리를 했어요. 칼빈 같은 신학의 대가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로 정리했냐면 무려 29절. 제가 대지로 설명하면 한 대지 있는 것처럼 대지가 29절로 되어져 있어서 엄청나게 길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3분의 1로 또는 4분의 1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존재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측량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가 볼 때도 우주가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안 돼요. 우리가 겨우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 점보다도 못한, 먼지보다도 못한 그 지구를 80년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분 10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도 우리는 못 봤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것들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게 묘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도요, 이 단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500단어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정된 어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다 묘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 아주 좁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기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인간들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는 분처럼, 또는 손이 있고 발이 있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게 아주 부분적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측량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사람이 뭐 엄청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다 묘사가 안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로부터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위일체론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도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눌 수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그 본질을 영어로 하면 에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인 본질, 그 본질은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서 실제하는 존재.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 의지나 이런 걸 갖고 독립되고 구별된 그런 인격적인 실체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각각이 이성이나 자유의지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이고 인격적이고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은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언어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부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분은 독립적이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 구별되어져서 그와 같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론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로고스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본질은 한 분이신데 구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 그 본성, 그 본질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한 분, 본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존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피해야 할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오류들 가운데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초기 기독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근데 세 번째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두 단락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릴까요? 어디서 문제가 돼요? 위격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돼요? 일체론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자 하나님도 본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언제 존재했느냐? 그리스도는 언제 존재했을까요? 예? 그리스도는 언제 존재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존재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저한테 넘어오셨어요, 지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씀이 그 고백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창조 이전에 계신 거죠. 할렐루야.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자를 구분해내서 성자를 창조하실 때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핏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뭐에 틀렸느냐? 이것도 위격에 있어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뭐에서 틀렸느냐? 일체론에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거죠. 위배가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성에 있어서 세 분이시다. 이건 틀려요, 맞아요? 거 봐요. 몇 분 또 넘어오셨잖아요. 2단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본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본성에 있어서는. 근데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독립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독립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성이 각각 나뉘어져 있다라고 가르치면 성삼위 삼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2단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2단.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2단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2단이 뭐냐면 성삼위 삼체론을 그래서 본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다. 각각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성삼위 삼체론이요. 그거는 2단이에요. 2단. 구분이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2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성에 있어서 한 분이신데 어느 그 위격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무슨 교회 뭐 이런 거 보면 나머지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성부 하나님만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 제가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 옆에 있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부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다. 성자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찾느냐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별도의 공간에 가가지고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단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지나치게 이게 강조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은 뭐냐면 자,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뭔가요? 무한하신 분이다. 이게 무한하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분이시다. 저는 여기에 이단들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어느 이단의 교주가 나는 누구누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다 걸리죠. 이 사람 무한하지 않, 이 사람 벌써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지금 대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무한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뭐 아무튼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무한한가? 병 들어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든 재림 예수든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만 갖고도 우리는 이단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자, 성경에서 확인되는 아들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이면서 만유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또 만유의 창조주시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주, 그 다음에 심판주, 아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 사역하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똑 떨어져요. 여기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성에서는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마가 그와 같이 고백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거를 되려면 끝도 없이 될 수가 있다. 성경 안에서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성경에서 확인되는 성령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뒤에 보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냥 아까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압축해 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삼위일체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누가 높아요? 안 넘어오시네. 하기다 신앙생활이 몇 년이신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는 있다. 순서는 있다. 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죠. 자,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집합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교집합.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한가운데 합쳐졌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성령님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성령님이.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 맞지만, 뜬금없이 성경이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역할이 다르다. 역할.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원천이고 시작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면 그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집행하시며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막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칭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을 다 함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윗격으로서는 세 분이 그 안에서 그와 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또한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을 때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그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 그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여기 서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안 끝나요. 29절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